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하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리고 인용입니다. 시편 14편 이하 그리고 53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시편 또 5절에 시편 5편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인용이 되어 있고, 또 시편 140편에 있는 내용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의인이 있다 없다요?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모습은 처음에 초림하실 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초림의 모습은 보통 어떤 동물의 비유가 되냐면 어린 양의 모습의 비유가 되죠. 그 말인즉슨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어린 양 대속적 죽음을 염두에 놓은 상징적 동물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어린 양,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의 예수는 심판의 모습,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1절의 관점으로 보면 심판에 대하여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자, 11절 어떻길래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까? 자,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보면 흰 보좌, 그런데 크고 흰 보좌, 그러니까 보통 백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흰 백자로 해서 백보자 심판. 크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는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흰 보좌는 순결과 거룩함과 그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주의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 보좌가 임하여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어집니다. 결국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새로운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는 소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 다 빠져나가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의 대부분은 다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병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병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니 너무나 많이 움켜져가지고 이것들을 빼질 못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있지만 내 소유는 정작 되지 못하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집어보라고. 그럼 손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 또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기보다 여러분들 그 수많은 것들은 사실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멸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새로운 것의 시작을 전제로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도 결국 이렇게 소멸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정작 이 땅과 하늘도 소멸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땅과 하늘이 정작 우리 눈에는 다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죽은 자들 있죠. 12절 죽은 자들. 여러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13절 보세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여러분들, 결국 땅과 하늘이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인생 한 번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합니다. 끝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땅과 하늘도 소멸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아. 여러분들, 이 세상은 멸망하고 어느 순간에 끝나고 그냥 the end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림이, 창조 때의 그림이, 또 새 에덴이, 그리고 에덴의 회복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에덴의 회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소멸될 것에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유롭지 못하고 외골쓰고 고집 피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창조와 이 구원의 완성된 그림을 아는 자로서 이 넉넉함과 여유와 이 품격과 품위와 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이 요한계시록 묵상한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집이 많아지면 무슨 소리 듣냐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저는 50이 넘어가니까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 들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반면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바라보면 가면 갈수록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품어주고 자기보단 남을 더 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의 자랑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들을 지켜 세워주고.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내 중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임을 알기에, 소외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지금 쓰러진 자에 대한 아픔을 알고,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아. 그것이 기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정성이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적합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멸된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히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자자. 여러분들, 제일 무기력한 것이 뭐냐면 침대 바깥으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매 순간에 자는 거예요. 정신병의 문제가요, 움직이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장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역동적인 사도 바울이나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열정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 땅에 그냥 소멸될 거면, 내 인생에 그냥 죽어질 거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본 자의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정이, 여기 이 땅은 소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거야, 이러다 끝나는 거야, 안 끝나요. 절대 안 끝나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멸되는 이 땅에 대한 덧없음에 대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그 나라의 관점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허무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야, 이거 어차피 끝나는구나. 안 끝나요. 피하여 간데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주어지고, 죽은 자들 끝난 것 같지만
다 바다가 내어주고 음부도 내어주고 결국 어떻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책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어떤 책이? 네.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책이래요. 그 첫 번째 책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로마서 읽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책 하나만 존재한다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그 15절에 있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이 결말로 가게 될 텐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또 다른 책. 이것이 곧 생명책이다. Book of Life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책에는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책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인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이 상징이죠. 어디 진짜 물질적인 책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기록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행위로서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한. 근데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된 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된 자, 정결하게 된 자. 여러분들 이 생명책의 핵심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가릴 만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한 권은 우리의 행위가 여지없이 기록됩니다.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은, 신자에게 기쁨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으로 인함이냐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거 보죠.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5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왜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됩니까? 그 왜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기록했죠? 누가복음 2장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라고 나눴나요? 기쁜 소식이 된다. 누구에게? 온 세상에게 기쁜 소식이요. 왜? 주요,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요, 퀴리오스,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지칭하는 하나의 귀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어디를 귀결된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로 귀결되더라? 생명으로 귀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음 안에 있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 뭐래?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뭐에 돼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보라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의 위력은요,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는 하지만 아까 끝이 아닌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이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 있다고요? 온갖 핍박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에게. 이것이 과연 맞는 길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질문이 들고 의심이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자꾸 얘기합니까? 종말을 얘기합니다. 끝을 얘기합니다.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여유롭게 거룩하고 능력 있게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쪼잔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겨우겨우 내 삶에 너무 만족한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계속 완성되어가고 있는 이 역사에 내가 함께 쓰임받고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 새로운 시대를 주님의 계획 안에 함께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고 여기서 제일 좋다, 여러분들 이게 우울증의 시초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고 에서 끝나지만 이 새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거나 그들의 구원을 자랑하는 수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름받은 자들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된 자들을 통하여 이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자녀들 있죠? 자기 주장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자녀들, 자기 주장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지체들,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그들이 옮긴 바 되어지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았고 베드로 자체도 그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고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러나 그렇진 않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편함 속에 그들이 붙잡은 것은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일 냉소적인 게 끝나, 이러다 끝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것만 챙겨요.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해요. 모든 것들이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 돼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의 흐름과 이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자로서의 하나님, 이 부르심을 이룬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하나님, 오늘의 삶을 더욱더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